함께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28주년 설립주일이죠. 28주년이라면 결코 짧은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이제 뭔가를 청년기기에 뭔가를 왕성하게 해야 할 때죠. 더욱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설립주일만이라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신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져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전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부여하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늘 주일마다 또 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잊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의리의 사람으로는 기억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뭐 특별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다윗이라는 한 친구를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왕자를 버리고 친구를 택했던 것이죠. 업적이나 감투가 아니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높이 평가된 겸손의 사람이고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외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 또한 시대의 영웅이고 정신적으로 참 많은 영향력들을 미쳤습니다.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뭐죠? 선생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의 제자까지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요.
신경도 안 쓰이십니까? 질투도 안 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요? 세례요한은 들러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례요한이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 때문이죠. 자신의 야망,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냄, 그것이 더 우선이었기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은 낮아짐,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겸손의 아이콘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길래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까? 오늘 함께 말씀 앞에서 이 바나바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나바가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팔아서 어떻게 했죠?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전은 참 저희 나라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도 당장 지금 뭐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드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타산적입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너무나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계산적이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산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도 또 초대교회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참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했죠. 그런데도 서로는 풍성하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범이 있었기에 그 풍성함이 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의미죠. 바나바가 늘 권고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그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우리 주변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위로의 사람,
권고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명칭인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겠죠. 유명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참 좋은 영향력이죠. 바나바의 그 헌신, 그 삶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닮으려면 전체를 닮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게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골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4장의 다음 장에 나오는 5장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바나바가 했던 그것 보고 닮으려고 했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반을 뚝 떼서는 숨겨두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사도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얼마를 팔고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다 전부인 줄 알죠.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바나바와 같이 존경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말은 무엇입니까? 존경이 아니라 비극적인 종말,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불순한 동기에서의 시작된 그런 헌신이었죠.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흉내낸 겁니다. 바나바가 인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보니 그냥 시샘이 났던 것이죠. 시기로 인한 헌신, 과장된 헌신, 거짓된 헌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흉내냄이 아니라 진정한 닮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 바나바의 헌신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고 헌신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의 권리, 이 정도의 주장, 이 정도의 그런 발언권 가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한치도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좀 하면, 좀 드리면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늘 드렸던 그 본전을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아니죠. 바나바는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 일체 왈가불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게 써야 합니다, 이런 주장함 전혀 없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족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이와 같은 헌신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한 동기, 무언가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나바가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람을 세워주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치열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성공, 성취가 최고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 것 같고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심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해도 짓밟아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인간성을 상실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사람이 단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란 사람이 살기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 살겠더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죠. 변화된 이후에 이 바울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죽이러 그렇게 다녔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믿고 받아주는 거 쉽지 않았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죠.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앞에서 이 바울을 가리키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다. 장차 교회의 큰 일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고 받아주십시오. 사도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첫 발걸음을 잘 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인정하고 그를 이끌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바나바의 모습 너무나 귀하죠. 비판하기보다 시기하기보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쓰러져가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한번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 세우면서 격려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끌며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부임했던 그날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일을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력자로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사역들을 시작하죠. 그런데 바나바가 함께 동력할 때 바울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바울 모시는 것 참 쉽지 않죠. 만약 바나바의 속이 좁았다라고 한다면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는 더 우선이었기에 주의 일을 할 동력자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이 동력자로와 함께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력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 이 이름의 순서가 말씀을 읽어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초반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런 사역의 중심, 선교의 주체가 자기 중심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옮겨집니다. 바나바에게 있다가 이제 바울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만약 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참 신나게 뛰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주목이 가게 된다면, 주목받게 된다면, 점점 여러분의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좋아서 신나며 그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출까요? 아닐 겁니다. 좀 뭔가 한편으로 좀 기분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슬쩍 그냥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그렇게 던지기도 하죠. 아니면 입방아를 찢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울을 잘 세우는 것이다라고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였기에 그는 자신의 권위를 바울에게 이양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바울을 자신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죠.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한다면 밀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뒷짐지며 관리 감독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또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기에 그 일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일에 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날 때 함께 동력자로 세우며 함께 그 일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주의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의 이름이 사라져도 좋고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바울이 아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졌던 사람 여러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시작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으켜 세우지 마시고요, 하실 때 이 한마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일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님,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런 입술의 선포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의 생각에 드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예배 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성도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이런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은 일꾼을 만드는 바나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울도 있지만 바나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바울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를 바울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바나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처럼 헌신, 세워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